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죠.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아름다운 가을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 앞에 왔는데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막 푹푹 떨어지는 거죠. 그죠? 푹푹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면서 보니까 이제 길바닥에 또 뭡니까? 노란 단풍잎이 또 아름답게 떨어지는 것도 봤고 또 나무에 이제 빨간 단풍이 들어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정말로 푸른 여름이 지나고 빨갛고 노랗고 아름답게 물들인 그 낙엽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떨어지는 낙엽을 보노라면 우리의 인생의 가을을 또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추수감사절은 이런 가을에, 늦가을에 이제 겨울을 맞이하면서 저희가 갔습니다. 오늘 말씀 가을의 감사, 추수의 감사 이런 제목으로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오늘 가을에 우리는 인생의 유한함, 우리의 한계가 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는 유한합니다. 인생에 한계가 있습니다. 태어나는 날이 있으면 죽는 날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기쁨이지만 한편으로는 상실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거두고 나면 겨울에는 어떻게 되나요? 겨울에는 아주 나뭇잎조차 다 없어진 그야말로 완전히 죽은 것 같은 가지만 앙상한 그런 모습의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나무에 달려있던 과일과 나뭇잎이 떨어지고 들판에 있던 곡식이 다 추수가 됩니다. 그러면 밭은 벌판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아직도 살 날이 많이 남은 젊은 이들에게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인생의 종착점을 말하면 아니 목사님 우리는 아직도 살 날이 많이 남았어요. 왜 인생의 종착점을 얘기하시나요? 우리 사기를 꺾으시는가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인생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여러분 그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것은 들의 꽃처럼 한 계절이 지나고 나면 시들어서 말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인생에 유한하다는 것, 우리 인생이 풀과 같다는 것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굴에 근심하는 것 안 좋은 거죠. 우리 얼굴에 웃기를 원하죠. 즐거워하길 원하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는 유익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근심함으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죽음과 연약함을 알기에 우리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이 세상은 나의 전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고난당합니다. 예고된 고난도 있고 예기치 못한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 나는 풀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참된 복은 뭘까요? 우리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도 교만할 것이고 우리의 한계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최고인 걸로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종착점이 있는 겁니다. 그 종착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종착점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은 열매를 거두는 시기입니다. 동시에 겨울로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알고 하나님의 영원함을 알면 여러분 그것은 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을을 맞이해서 가을을 타는 거지요. 아, 인생이 뭘까? 낙엽을 보면서 참 나는 뭘까? 나는 어디서 왔나? 어디로 갈까? 생각합니다. 우리 중년이 되면 사람들이 마음이 울렁울렁거립니다. 가을을 타는 거지요. 가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인생이 뭘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인생은 풀입니다. 인생은 풀입니다. 그런데 풀은 풀이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생명 주셔서 부활의 소망 주시고 또 마지막 날에 구원함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점점 주 앞에 다가오는 날이 있습니다. 점점 죽게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는 날 동안 그러니 행복하게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참된 행복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참된 행복은 뭘까요? 성공입니까? 부유함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도 부유함도 이 세상에서만 유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거기다가 마음을 두는 거죠. 은이나 풍요에 마음을 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두고 살아도 거기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것을 우리가 가져가지도 못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노동자는 먹을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잠을 달게 자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누가 잠을 잘 자나요? 부자인가요? 가난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잠을 더 잘 잡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지켜야 될 재산이 없기 때문에 도둑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고 강도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은퇴 전문가 어떤 분의 강연을 유튜브로 잠깐 봤습니다. 이분은 국민연금을 주장하시는 분이세요. 재산을 모으려고 하지 말고 연금을 들어라. 재산을 모으면 그 재산은 내가 지켜야 된다. 그죠? 평생 지켜야 된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모른다. 투자했다가 다 날려버릴 수도 있다. 그런데 연금을 들면 뭐예요? 날려버렸어도 한 달만 걱정하면 된다. 응? 한 달만 걱정하면 그 다음 달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입니다. 그럼 그분이 하는 말, 부자들은 행복할까요? 재산이 많으니까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행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켜야 되거든요. 그걸 지켜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해요. 맨날 그것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남이 가져갈까봐, 내가 잃어버릴까봐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태에서 벌거 벗고 나왔죠.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때도 또 벌거벗고 돌아갑니다. 나온 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수고해서 얻은 것, 많은 재산들 다 가져가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나요? 다 다른 사람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그것을 불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제가 열심히 얻었는데 하나도 써보지 못하고 어때요?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돈을 65억을 모았답니다. 엄청나게 모았지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장판 밑에 숨겨놨답니다. 자식한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자식한테 이야기를 못했답니다. 얘기를 안 했대요. 왜냐? 자식한테 얘기하면 자식이 다 가져갈까봐. 그래서 원래 숨겨놨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죽었답니다. 죽었대요. 말도 못하고 죽어버렸답니다.
오랫동안 시간이 흘러서 집을 수리하다가 그 돈을 발견했대요. 65억 원을 발견했답니다. 참 자식들 기분 좋았죠. 엄청나게 기분 좋았죠. 그런데 사실은 자식이 발견한 게 아니라 뭡니까? 그 집을 수리하러 왔던 사람이 발견했답니다. 그 수리하러 왔던 사람이 발견하고 횡재를 얻었답니다. 자식은 하나도 써보지 못하고. 여러분, 이게 불행인 겁니다. 이게 불행. 뼈 빠지게 고생하고 아둥바둥 안 쓰고 안 먹고 안 입고 살고,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이 다 남의 것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불행한 삶을 살지 마세요. 행복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적당하게 일하고 또 적당하게 먹고 마시고 기쁨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읽은 말씀, 전도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3장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수고함으로 낙이라는 게 기쁨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힘들게 일하면서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유함도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도 하시고 또한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물에는 책임도 따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잘 썼냐? 제대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했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겁니다. 5달란트 준 사람에게 5달란트를 기대하시는 것처럼, 2달란트를 준 사람에게 2달란트를 기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주신 선물에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너희가 받은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롭게 잘 사용했냐? 여러분, 받은 선물에는 책임도 따릅니다. 그 선물은 공짜이긴 하지만, 은혜로 주신 거긴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대하심도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구원, 하나님의 은혜이고 공짜로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기대하심도 있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너희가 나의 자녀다. 내 뜻대로 너희들이 잘 살아주기를 바란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책임도 따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살고 행복감도 누리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곡식을 심어서 많은 열매를 거둡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추수의 기쁨을 맛보면서 여러분이 행복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아서 그 기쁨을 잘 몰라요. 그런데 농사를 짓는 분들은 느끼죠. 거두면서 기쁨을 느낍니다. 마치 우리가 한 달 동안 일하고 나서 월급 받았을 때 기쁨을 누리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사는 날 동안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둥바둥 살지 마시고 기쁨 가운데서 살기를 바랍니다. 적당하게 여행도 하시고 또 적당하게 먹을 것도 좀 잡수시고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한 푼도 안 쓰고 하나도 안 입고 그냥 아둥바둥 모아가지고 다른 사람 아가리에 쳐넣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제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이롭게 하고 적절하게 다른 사람 쓰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내 인생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열매를 거둡니다. 그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드릴 열매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는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이고 또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따라 살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열매들, 그 대표적인 열매들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열매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맺어가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어릴 때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입만 생각합니다. 자기 기분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숙해지면서 다른 사람 생각합니다. 자녀 생각하고 또한 옆에 있는 사람 생각하고 그러면서 내가 줄 줄 알고 또 주면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성숙해 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점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가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쭈글쭈글해져 가고 점점 늙어갑니다. 점점 연약해져 가고 쇠약해져 갑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갑니다. 우리의 속, 내적인 측면에서는 점점 성숙해져 가고 성장해져 가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이 집,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게 우리 몸뚱아리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은 죽을 거예요. 썩어질 겁니다. 점점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점 쇠약해져서 무너져 버릴 우리의 집.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인 장막이 다 무너지고 나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이기도 하고 그 하늘나라에 들어있는 우리의 영생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져 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힘이 없고 약해지고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거잖아요. 죽음으로 갈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 가야 합니다. 물론 생각해 봅니다. 과연 사람이 성숙해질 수 있을까? 여전히 나이가 들어도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나이가 들어도 욕심이 많고 여전히 나이가 들어도 나만 아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악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세울 거 있나요? 하나님, 내가 새로워졌어요. 하나님, 내가 성숙해졌어요. 하나님, 내가 의로워졌어요. 하나님께 내세울 거 있나요? 없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 믿은 지 40년, 50년 됐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 여전히 내 중심적이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악한 것, 부족한 것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은혜예요. 처음도 은혜이고 마지막도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감사뿐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감사뿐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읽었어요. 골로새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격려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뭘 하든지 누구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성품까지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리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붙드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설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세상에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고 오늘까지 이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추수감사절, 제가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유한함, 한계를 알고 하나님, 내 한계가 연약합니다. 내 한계가 뚜렷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런 가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열매 감사하면서 행복함과 즐거움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또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또 온유의 열매, 찬송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의뢰하고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겨울이 올 것입니다. 내일부터 날씨가 추워진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텐데 이제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과일도 다 떨어지고 다 떨어져서 이제 완전히 벌거벗으니 나무를 바라볼 텐데, 우리의 인생도 그럴 텐데, 우리 인생도 벌거숭이 나무처럼 그럴 텐데, 하나님, 그때도 하나님을 의리하고 그때도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께 감사하는,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실 때마다 이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 따라서 성찬식을 받으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식은 입교받은 사람이 참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유익과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떡을 떼고자 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우리가 주의 뜻 받들어 성찬식에 참석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떡을 받을 때에 하나님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먹어. 현수야. 어디 가는 거지? 들어오자마자. 주여. 자, 이 시간 이제 잔을 받기에 앞서서 다시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이제 저희가 잔을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의 피를 받아 먹고 마시며 하나님 그 속에서 영생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잔을 먹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찬식을 마칩니다. 찬송가 589장 2절, 3절, 4절 부르겠습니다. 넓은 들의 잃고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곡씩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여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씩 낯을 기다리는데 가기 전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참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자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씩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까지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축도하고 배송으로 실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심이 또 주의 날 특별히 추수감사절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주의 떡과 잔을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성악계 성도들 가운데 성악계 위에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며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희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수 장로님 되려나 보다. 나 성찬식 가는데 얘가 할아버지 돼갖고 회색 양복 입고 성찬 거드는 게